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삶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찌 본다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힘든 것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삶을 표현할 때 개미 쳇바퀴 돌듯 하는 어려운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미 쳇바퀴 돈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맨날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허구한 날 하나의 순환적으로 같은 삶을 되풀이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소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이라고 일컫는 하버드 대학이나 또는 MIT 대학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과연 그들을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모든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하버드대에 들어갈 때 그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또 MIT에 들어갈 때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그야말로 거의 기적 수준으로 입학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기적의 학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들어가고 나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학문의 어려움과 또 학교 생활에서 오는 중압감 때문에 특히나 시험 때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시험 성적을 받아보고 너무나 실망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생들이나 또는 MIT 대생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학교 측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나라처럼 난리법석이 나고 보상을 해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멘탈 자체가 힘들어서 이기질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치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부 잘하고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그렇게 많이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소위 상위 1% 안에 드는, 심지어는 의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0.1% 안에 든다고 그러는 사람들의 삶인데요. 급여 수준을 보면 입을 딱 벌리죠. 2천만 원을 넘는 거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정말 뛰어나게 유명한 의사들은 월 수입이 수천만 원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단히 이 사회에서 상류층의 상류층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들이 사실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통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긴장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까딱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힘든 잡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본다면 24시간을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가 잘못돼서 사망이라도 하는 날에는 의사들은 그 죽음 앞에서 마치 자기 책임인 것처럼 몹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허구한 날 사람의 피와 또 살, 뭐 이러한 그 끔찍한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하루에도 그냥 수차례씩 사람들이 사망하고 또 그 바쁜 와중에서 촌각을 다투는 수술을 또 해야 되고 등등. 하여튼 의사들은 그 스트레스를 견뎌낼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의사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사가 되려면 고등학교,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거의 최상위권에 0.1% 안에 들어야 하나 겨우 의사들이 되는데요. 의사들이 되고 나서 생활은 막 그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성직자들의 삶을 사는 거나 똑같이 그렇게 자신들을 쳐서 이겨내는 막 그러한 강한 멘탈이 있어야만 견뎌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 연봉이 수백억씩 되고 뭐 손흥민 선수의 여러분 연봉 아시죠? 뭐 일개 중소기업보다 더 큰 그러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은 그런 지경까지 올라가도록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초인적인 수준까지 고된 훈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또 경기를 맞아서 정말 순간순간 이어지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를 위해서 또 관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보면 뭐 부상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지고 나면 그 엄청난 비난과 또 사람들의 그 어떤 꾸짖음 속에서 아주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모멸감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방면에서 성공한 프로 스포츠 선수들 보면 삶 하나하나가 다 거의 드라마요, 기적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대중들한테 얼마나 호된 그런 비판을 받고 어떻게 본다면 버림을 받는지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의 그 까심난을 보면 대단히 힘든 그러한 삶의 연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연예인들의 고통이 어떤지 잘들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생활이 없습니다. 24시간을 거의 대중들한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쉽게 연예인 된 줄은 알지만 정말 어렵게 연예인 되는 것입니다. 뭐 몇백 대 1, 몇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스타가 되었어도 또 그렇게 오랫동안 스타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기가 반짝 있을 때만 그저 한미천 잡다가 인기가 시들해지면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들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보면 거의 1% 정도만 그렇게 화려하게 정말 잘 나가지 대부분의 연예인들 밥을 쫄쫄 굶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연예인들 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때때로 내 삶이 왜 이렇게 나는 비참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잘 못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서 생겨나는 그런 스트레스와 또는 어떠한 영적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삶 자체에서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숱한 인생의 나날 동안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쪽방촌의 사람들, 쪽방촌 가보셨나요? 정말 그 몸 하나 겨우 간신히 누울 만한 곳에서 정말 약을 먹지 못하고 때로는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 혼자서 고통당하며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살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시 빈민가에서 사는 사람들 거의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 수준도 그렇게 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노숙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한겨울에 신문지 깔고 그 자리에 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그들을 얼마나 골병을 들게 하겠습니까? 오직이나 했으면 노숙자들이 되었겠어요. 가족들의 그 질책과 비난 또한
주변에 그 어떤 좋지 않은 눈길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노숙자의 길들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질병을 치유할 자유도 없고 어찌 본다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평범한 생활도 즐길 권리가 없습니다. 노숙해 보신 분들은 노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아실 겁니다. 잠잘 자리가 없다는 거, 이거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치료하다 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강제로 알코올 중독자 치료 병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강제로 치료받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나을 때까지 나오질 못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또 마약 사범들은 어떻습니까? 마약 사범 치료자들, 거기서 마약 사범 그들을 치료하는 국가의 그 마약 사범 치료 센터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마약이 없이 눈빛도 다 풀리고 세상에서 아무 흥미도 없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의 멍하니 그냥 마약에 의해서 살던 것이 마약이 없어지니까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게임 중독자들 어떻습니까? 게임에 미쳐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상대도 하지도 않고 정말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멸되는 사람들이 바로 게임 중독자들입니다. 하다 못해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치료센터에 끌려가서 거기서 상담을 받고 게임 중독을 치료하다 보면 그들은 이제 자기 인생에 아무 낙이 없어지고 그냥 맹하니 허무한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견뎌내지들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들은 어떻고요? 이 사람들은 가족들에 의해서도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전히 세상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고 남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몰각하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감옥에 가면은 자기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영어의 몸이 돼서 그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거기서 정말 그 자기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죄수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만약에 소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때요, 영미포로 2만 명을 수용하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2만 명 중에 40%에 해당되는 약 8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8천 명이 사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왜 이 사람들, 영미포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리 일본군이라 할지라도 영국과 미국이라는 그러한 막강한 국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포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루는 것이 그렇게 악랄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영양실조가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질병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과로로다가 거기서 노동을 많이 시켜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왜 죽었느냐를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절망감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절망감. 포로들의 제일 무서운 것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 소망이 없이 그냥 정말 나날이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그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절망 속에 살다 보면 절망은 결국 죽음으로 이르릅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절망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형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뒤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형수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사형수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자기 수번을 부르면, 죄인 번호를 부르면은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아, 오늘이 사형당하는 날인가. 사형수들은 하루하루를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힘들 만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 인간이 이러한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을 보면요. 우리의 의식, 지금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이런 의식 말고 우리의 또 이렇게 잠재의식, 저 밑에 있는 subconsciousness라고 그러는데 그 잠재의식의 저 밑에를 들여다보면요. 인간은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가 다 두려울 거예요. 또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나,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나라는 절망감이 인간들에게는 팽배합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남들은 다 성공했는데, 남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남들은 이렇게 인생의 향락을 즐기고 사는데 왜 나는 이 지경인 거야 하고 초조함이 그 밑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단독자로서의 외로움.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렇게 오래 말입니다만 신 앞에서의 단독자입니다. 누구나 다 신 앞에서는 혼자예요.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줬어도 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지,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아버지가 장로라서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단독자로서의 외로움 속에서 사실 우리 잠재의식은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 예? 불안. 외로움.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다 보면요, 결국은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꼴초들이 왜 꼴초가 되는지 아세요? 이 꼴초, 담배 피울 때 그 고통을,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사람이 핵 돌아버리면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없어지면. 그러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길로 나가기도 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되고 환각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아무리 잊으려고 자기 의식을 마취시켜 보세요. 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프로포필을 그렇게 투여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 프로포필 투여를 통해서 자기 의식을 마취하고 평안하고 그 영혼이 자기가 이렇게 잘 잘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안히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프로포필을 투여하는데, 그것이 위법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 세상은 다 허무야 그러면서 이제 호모온으로 가장해갖고 호모온이라는 가면을 쓰고 세상과 다 단절한 가운데 자기 자신만의 파멸의 길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모든 것이 다 쾌락주의, 히도니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쾌락이. 또 어떤 사람들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광신적 집단 생활을 합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뭐 신천지니 무슨 하나님의 교인이 괴상망측한 교회들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자신을 몰각해버려요. 자기를 버립니다. 결국은 미혹의 영이 씌워서 그들을 조종합니다. 그 다음에 또 광신적 우익 집단 이런 히틀러의 파시즘이라든지 또는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무시무시한 좌익 극좌적인 세력이든지 이런 광신적 집단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소망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모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테라는 사람, 오늘 여러분 부르셨던 488장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1834년에 작시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사를 쓰신 거예요. 그 가사에 덧붙여서 이제 작곡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에드워드 모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매우 가난한 집안 사람입니다. 37살이 될 때까지 아주 가난한 망치 두드리는 철공이었습니다. 철공. 37살까지. 그냥 망치만 두들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치를 두들기면서 맨날 불평과 불만을 거기다 쏟아냈습니다. 한번 두들길 때마다 에이, 빌어먹을 내 인생.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철공소에서 겨우 망치나 두들기는 이런 한심한 인간으로 만드신 거야 하고 계속 원망을 했어요.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이 사람은 분노로 이글거리면서 망치를 두들겨댔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이분이 어느 날 37살 되던 어느 날 런던 시내를 거닐다가 찬송가 소리가 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밖에서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경건하게 찬송을 부르는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로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은 회심을 했어요. 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불행이 아니구나. 나를 낳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자 이분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보다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행복감에 점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밀물 썰물 아시죠?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조금 들어옵니다. 조금 들어오면은 여러분, 사람의 발밖에 젖질 않습니다. 근데 밀물이 점점점 들어와 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의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다가 그냥 놔두면 점점점 나는 어디까지 가요? 이제 자기 허리까지 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완전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 믿기가 어렵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물에 젖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37살에 예수를 믿고 행복해지기 시작하자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 그래서 이분은 소망이 뭐였냐면 단순했어요. 철공소, 자기가 근무하던 그 철공소 같은 그런 철공소를 하나 소유하는 철공소 주인이 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즐거우니까 일하는 자체가, 예전에는 망치를 두들기면서 불평과 불만과 모든 걸 다 분노로 쏟아냈지만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이제 행복한, 나도 훌륭하게 철공소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두들겨 댔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니까 얼굴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자기의 소망이던 철공소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철공소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나이가 55세쯤 되니까 상당한 부를 모아서 이 사람은 이제 런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업가이자 또 훌륭한 신자로서 여러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55세 때 자기 인생을 18년 전 인생부터 회고를 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자기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일부를 털어서 교회를 하나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자, 이런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결국은 교회를 하나 멋있게 져서 교회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는 488장 오늘 찬송가 부르셨던 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것을 작시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드 모태의 인생을 봤을 때 그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허망한 삶을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영원히 남지도 않을, 그야말로 금방 없어질 그러한 것들이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소박한 소망을 갖고 살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조그만 소망이라도 갖고 매일매일 자그마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기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그마한 즐거움, 주말 되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또 어디를 놀러 다니는 이런 그런 기쁨, 자기 자식들이 참 학교 다니는 그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일상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봤으니까 아시겠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야말로 일상을 얼마나 그리워했습니까? 그 일상, 자그마한 일상이 사실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허망하게 가진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여러분,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이거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잘못돼서 그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야망이 되고 야심이 되고 허망한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 옛날에 잘 아시는 증권가의 거물, 강화문 곰 아시죠? 그분은 얼마나 증권가에서 휘날렸습니까? 수천억을 주물렀습니다. 증권에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허망하게 그분의 인생은 비참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국제그룹, 옛날에 프로스펙스 나오던 신발 그 만들던 국제그룹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제4위의 그룹이었어요. 전두환 정권에 잘못 보여갖고 하루아침에 국제그룹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또 권력자가 되겠다는 소망이요. 50의 권력자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묻힐 묘소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지금 그 관이 지금 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대에는 그렇게 권력을 잡고 이 12.12 사태를 통해서 세상을 쥐고 흔들었지만 죽음 이후에 그렇게 비극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휘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 것인가. 그 수단과 방법이 다 훌륭해야 목적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잘못 사용해서 그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고를 쳤던 그들의 지금 말로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 명예를 추구해서 세계적인 줄기세포 전문가로서 한참 잘 나가던 HC 나중에 결국은 사기로 밝혀져서 지금 해외로 나가서 다시 뭐 줄기세포 연구한다고 합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몰라 그랬어요. 여러분, 허망한 소망은 크면 클수록 비극으로 끝납니다. 전도서는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은 자기가 전도자를 자처하면서 쓴 것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은 허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소망 있는 크리스천의 할 일이 뭡니까? 자,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 훈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허구한 날 구약 시대처럼 족보를 따지고 또 허구한 날 무슨 기적과 이적과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허망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경건을 훈련하라니. 경건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만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경건하다는 게 뭘 경건하다고 합니까?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잘 아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하는 모든 행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나와 있는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지 않고 누가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소망 있는 크리스찬은 우선 경건을 훈련하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소망 있는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세상보다는 하나님, 즉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마치 롯의 아내처럼 달아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된 것처럼 세상에 한 발짝 담그고 또 예수님께 한 발짝 담그는 그런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께 두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 두시는 목표 자체가 뭐냐면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디까지나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을 쌓고 여기서 영화를 누리고 여기서 권력을 잡고 여기서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 세상에 가기 위한 성도로서의 준비하는 삶의 과정의 일부로서 내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정치라고 하면 가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해야죠. 또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가야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발휘하는 길이고 그것은 옳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지 이 세상의 삶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영생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소망 있는 크리스찬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께 정말 생명의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내가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지지난번 설교인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된 여러분들이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는데 왜 성령을 안 주시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에이고 나한테는 성령을 안 주시나 보다라고 포기하시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이 있으신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러시려면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 즉 물에 의한 세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소망 있는 크리스찬은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의 소망은 부와 귀와 영화일지 모르지만 건강일지 모르지만 소망 있는 크리스찬들의 소망은 영생입니다. 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야말로 복된 삶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있는 크리스찬들은 술과 담배와 게임과 노름과 지나친 드라마 등 시청과 이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절제를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력을 기르셔야 해요. 절제력이라는 것은 뭐 다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안 하면 좋죠. 하지만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잘못된 방종한 생활을 했는가를 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군사답게 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군사는 뭐를 한다고요?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군사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성령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성령을 통해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지고 결국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소망 있는 삶을 실천하는 경건 생활을 실천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 말씀처럼 경건을 훈련을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